요즘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없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십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의 그 미의 기준이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위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유형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정말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울 때 그 인격을 참 아름답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참 섬기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것들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남자들이 흠모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92년 성탄절에 샘 레벤슨이 쓴 Beautiful Secret, 이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하는 그 시를 자기 아들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시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네 손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를 돕는 손이요,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손이다.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성탄절 밤에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저는 영상 하나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정말 예뻤던 오드리 헵번을 기대했는데 방송 저쪽에서는 더 예쁜 얼굴을 준비했어요. 실상 오드리 헵번은 정말 아름다운 연이에요. 지금 이제 아주 노 60, 70이 됐을 때에서 사진인데, 오드리 헵번이 외모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년에 저렇게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곁에 가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연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오드리 헵번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여자는,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마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비춰본다면 이 아비가일은 마온의 미스 진,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거기에 총명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칭송을 받게 됐을까요?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배은 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었던 나발이었어요. 이 나발의 욕심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하게 될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마온에 사는 나발과 아비가일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양떼들을 거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종들이 많은 양떼를 거닐고 이름 모를 들녘에서 이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주인의 양떼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 일행이 이 주인의 양떼를 지켜주었어요. 보호해주었어요. 빼앗기지 않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그때 종들이 다윗이 지켜주지 않아서 양떼를 빼앗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집에 돌아 주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엄청나게 맞았을 겁니다. 아니, 쫓겨났을 거예요. 아니, 당시 종들은 인격이 아니에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도와주어서 양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텐데 왜 멀리 마온까지 와 있었을까요? 거기에 요즘처럼 단풍철이라 여행을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죠. 마온에 간 이유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살기 위하여 지금 도망온 것입니다. 먼 곳까지. 그 하루하루 이 다윗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어요. 자, 오랫동안 쫓기다 보니 먹을 양식도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수하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 양떼를 지켜줬던 그 주인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단순히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통적으로 축제를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 때가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10명의 소년을 선발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양식을 얻으러.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종들을 만나자마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어서 다윗에게 배부르게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운전박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누구냐?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는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누구냐?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라는 종이 많도다. 너희들 이놈들 억지로 지금 몰래 도망쳐 나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얻으러 왔지?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책망하고 혼을 내고 쫓겨내버렸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에게는 내가 고기와 양식을 줄 수 없다. 나발은 종들로부터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켜준 줄을 몇 차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이처럼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그 나발에게서 돌아와서 그 있었던 상황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크게 화를 냅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가? 수하에 있는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저 나발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나발의 집에서 이 종들이 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우리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몇 번이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5장 16절에 있는데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쁜 사람들 올 때마다 막아주어서 주인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었습니다. 양떼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는까지는 다윗이란 사람이 그 수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주인의 남편인 나발이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뭐 남편이 했는데 아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 남편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맞장구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했던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즉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예?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릎 꿇고 넙죽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남편의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준비해 갔던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막 축복까지 선언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 선행으로 주어진 가지를 가지고 흘러보냈더니 그 가정이 큰 위기에서 모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란 보이는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나 아비가일은 외모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마음이 아름다운 단풍만큼 고왔던 것이지요.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때 마음에 따뜻함이 전해옵니다.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낙엽처럼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갑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을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에게는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 살고 있던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죽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막 살지 않겠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뭐 돈을 덜 벌려고 했어요. 뭐 높은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죽음을 의식한다면 땅의 것에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흘러보낼 것입니다. 선용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회복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처럼 무소유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받은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엑기스처럼 뽑아내서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먼저 젊었을 때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자.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마다 잘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게으른 것은 죄이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단계는 저축하는 겁니다. 열심히 번 돈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쌓아놓고만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물질관은 핵심은 뭐냐?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이 청교도들 후손들이 이 미국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예산을 나라의 국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다 부담합니다. 개교회들이 부담을 해요. 그러면 미국의 개교회들이 뭐 다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요. 왜? 그들이 세상을 뜰 때 그들의 재산을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오늘날 열방에 파송을 했어요. 지금부터 130-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바로 그런 교회들의 물질의 후원을 받고 와서 이 황무지요 불무지였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어서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세계 교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나라도 안정되고 가정 살림들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도 세계 열방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은요, 이 만몬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푸대접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 가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차를 따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빨리 뛰어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데, 작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손짓해서 지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돈의 이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돈이면 되는구나. 이런 오염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이죠. 정부살인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성경적인 물질관은 물질을 청지기의 위치에서 관리를 해야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리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늘 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해요. 돈에게 절을 해요. 돈은, 물질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오늘 본문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결국 그 사람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돈돈 하다가 그 돈 때문에 염려하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그 물질을 얻습니다. 일확천금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땀 흘려 얻은 물질만이 정말 가치가 있고요, 내가 벌은 것이 100원 그 정말 아까운 줄 알고 귀한 줄 알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망했어요. 지난번 우리도 있어 나왔잖아요. 전주에서 당첨돼 가지고 형제에게 1억 줬는데 당첨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그 1억 줘가지고 집 산 것 그 담보로 나 좀 돈 좀 달라. 형이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못 준다. 그리고 술 먹고 둘이 앉아서 하다가 칼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물질은 만능이라고 그래요. 만능. 돈만 있으면 돼.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건 착각이에요. 물질은 만능이 아니고 물질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빈손으로 왔는데 이만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막 부자들 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주어진 것들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뭐든지 좋지요. 그렇다고 없는 물질 소유하기 위하여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에 종놀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도 하다가 살만하면 죽는 거예요. 놀 때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된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부정한 방법으로 손을 대게 됩니다. 잘못된 자말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한순간 추락해요? 왜 아름답다가 낙엽처럼 떨어집니까?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뒤집어 불끈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는 것이죠. 욕심을 절제하는,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다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저건 부당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멈추게 해요.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본능에 이끌려서 부당한 것에 손을 내밀어서 그때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망하는 거죠. 아름답던 단풍이 낙엽이 되듯이 욕심은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고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경영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탐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구대새가 됩니다. 구대새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웃사랑에 결핍을 가져오죠. 자, 쌓아놓아서는 스스로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상상위로 잘 됐어요. 창고가 2개밖에 없는데 2개가 모자래요. 2개를 더 지었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이제 됐다, 난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나온 부자를 향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므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지만 물질에 하나님과 같은 소망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업을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선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리는 일.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곳에는 항상 물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뭔가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애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물질과 관련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11조와 절기예물입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네가 힘들지라도 열의 하나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물질이 필요 없으신데 왜 이렇게 11조와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위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드려지는 예물은 축복의 종자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 절대로 거절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주일은 2019년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들, 지금도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임마누엘로 같이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은 농촌교회는 1년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경문화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일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친구 병문안 가는 정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 형편대로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가장 가난한 자들은 나는 없어서 못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산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에 선한 일은 대신관계에서 드리는 일이라면, 여기 선한 사업은 대인관계에서 나누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난에 당했을 때 작은 것이지만 성금에 동참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랑의 구제의 손길을 펴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추수했을 때도 다 추수하지 말라, 남겨두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거든, 죽지 말라. 가난한 자의 몫이다. 가난한 자들 알고 그걸 주어서 배불리 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선교험을 드리는 것, 이게 다 선한 사업들이에요.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작은 것이지만 물질을 자꾸 흘러보내는, 움켜쥐는 습관이 아니라 손을 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매월 이 통일기금, 나라의 통일기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인재 양육 위해서
매월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매달 흘러보냅니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보내면,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면 우리가 큰 것 보내지 않습니다.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부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선한 사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게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아꼈다 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아꼈다 뭐가 돼. 나는 좀 더 가져고 나눌 거야. 그런 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라 이 말이죠. 흘러보내는 만큼 우리가 부자고 사용하는 만큼 부자입니다. 은행에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에게 커피 한 잔 사지 않는다면 지극히 가난한 자죠. 사용하는 만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물질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이같이 행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물질을 잘 구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약속했느냐? 오늘 석절 말씀 중에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말씀하는 거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처럼 앞에 언급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 욕심부렸던 나발은 얼마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셨어요. 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아비가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다윗 왕의 아내가 되게 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다 끝날 인생, 그렇게 선하게 살았더니 흘러보냈더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유면치 않으시고 왕비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선용하여 약속된 복을 자자손손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물질관의